네,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의 설교와 기도, 그리고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테반의 뜻은 면류관, 왕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좋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테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어떤 성경에는 어르신들이여 들으십시오.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스테반은 설교합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나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내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400년 동안 또 객이 되어 살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스테반이 설교 가운데 오해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9절까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야곱 8절에 보니까 야곱은 12조상을 낳았다. 아들이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없자 애굽에 양식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듣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이제 초청을 했고 야곱이 75명을 거기 14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초청한 그 초청을 따라서 야곱이 친족 75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애굽에 이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다는 말씀도 스테반이 설교 가운데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는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집에서 몇 달을 길렀다 그랬습니까? 석 달을 길러서 더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그렇게 띄웠는데 바로의 딸이 그때 나와서 모세를 데려가서 아들로 키웠다는 말씀을
스테반이 설교 가운데서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설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모세가 그 어떤 왕의 가족으로 그렇게 컸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웠죠. 그리고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주셨고, 그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모세가 어때요? 그 애굽 사람을 차서 죽여서 몰래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왜 한 혈족끼리 싸우느냐 그렇게 나무랐고, 그 나무람을 듣는 사람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라죠. 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소식이 바로에게 들어갈까 봐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에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렇게 지금 29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낳은 아들 둘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이제 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뭘 벗어라? 33절에 나옵니다. 신을 벗어라. 너 찾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물론 모세가 처음에는 나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모세가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말씀을 스테반이 설교 가운데서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광야 40년 동안 행하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반석에서 뭘 내셨습니까?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뭘 내려줬습니까? 만나를 내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모세가 예언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성소를 짓게 하셨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생명의 돌을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41절을 보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긴 말씀도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서 합니다. 45절에 보면 누구 말씀을 합니까? 여호수아 말씀도 하시고요. 다윗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누구 말씀합니까? 솔로몬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서 48절과 49절, 5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뭐 교회당 또 뭐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계시고 온 천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가 예배당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안식일이 지나서 내가 사는 집이나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온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창세기부터 열왕기상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제가 들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막지 않았다면 구약 전체를 스데반이 설교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어쨌든 열왕기상까지 솔로몬까지 설교를 해요. 저처럼 스데반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그렇게 설교한 겁니까? 아니요. 즉석에서 지금 붙잡혀 왔기 때문에 뭐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한 게 아니고 즉석에서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를 설교를 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스데반은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었구나. 저는 솔직히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즉석에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를 쫙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하고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찌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좀 마음을 찌르는 책망의 말씀을 해요.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스데반만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9장 13절에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도 속담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이 뻣뻣해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참 목이 뻣뻣해.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서 말씀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6절에는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할례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할례를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에 할례가 없다면 그런 것들은 다 형식적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동과 삶이 따라갈 때 그게 진짜 신앙이지, 마음은 없는데 그냥 겉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없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아십니다.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한지 하나님은 아세요.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제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는 그 자체도 성령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그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과 53절에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의인을 잡아 죽였다. 이 의인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의인이 오리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의인이 오셨는데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마음에 찔리면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죠. 마치 베드로가 회개할 때 마음에 찔렸는데 그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향하여 뭘 갈았다? 뭘 갈았어요? 성경 좀 보세요. 저를 향하여 뭘 갈았다?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지금 이 사람들처럼 막 이를 갈면서 스테반 지가 우리를 이렇게 책망을 해? 그렇게 반응하면 성령을 거역한 죄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는데 스테반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하고 56절.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리라 한데, 스테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막 이를 갈고 있는데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요, 하늘이 보이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유혹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영안이 닫혀서 하늘이 안 보여야 막 세상 것을 쫓아가고 유혹에 빠지지, 영안이 쫙 열려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면 그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스테반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히브리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히브리서에는 여러 번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을 5번 이상 히브리서에는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요. 스테반만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베드로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었고 믿을 수 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 흥분이 일어났고 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길을 막고 57절 중간에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이제 길을 탁 막았어요. 스테반의 설교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냥 어떤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스테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 그러니까 막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스테반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되는데 이성을 잃어버리고 길을 막고 흥분을 해서 스테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제가 복음서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8장 59절과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2번이나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돌로 치지 못하고 그냥 치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스테반은 돌로 쳤어요. 58절 중간부터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는데 증인들, 여기 증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가리킵니다. 스테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고소한 거짓 증인들이 겉옷을 딱 벗고 스테반을 돌로 쳤는데 그 겉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사울이 다 지시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허락해서 거짓 증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쳤다고 하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2페이지에 보니까 사울이 스테반을 죽인 공로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을 죽인 대가로 출세를 한 거예요. 사울이.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까지 마지막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하고 60절이요.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거짓 증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자 스테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화나거나 분노하거나 성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테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내 인생의 끝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죠.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자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무도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몰라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마지막 내 말이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도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 용서해 달라고. 지금 여기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협력한 모든 사람들, 총독 빌라도도 포함되고 사내들인 회원들도 포함되고 바리새인들도 포함되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도 포함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스테반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스테반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기도를 못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예수님의 정신을 품을 때, 성령이 그를 강권할 때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전에 그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촬영한 그런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막 되게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하고 막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막 몸을 덜덜 떨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형을 당한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형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품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스테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군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죠. 스테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60절 끝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을 잠이로 표현을 했을까? 자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잠들면 부활의 아침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는 죽음을 잠으로 그렇게 표현한 말씀들이 많은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하고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쉬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다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 115페이지에 보면 사울은 천사의 얼굴이었던 스테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테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스테반이 한 설교도 잊혀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스테반이 쫙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설교를 하고 의인을 너희가 죽였도다라고 설교를 한 그 스테반의 설교가 사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스테반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언해 보면 사울이요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나는 원수를 사랑하기가 나는 힘드는데 스테반처럼 예수 믿으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런 갈등이 막 사울 마음속에 있는 가운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기 전에 스테반의 모습 속에서 사울은 많은 영적인 갈등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테반처럼 성경 많이 읽으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식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처럼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스테반처럼 내가 힘든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스테반처럼 예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 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고 사도행전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스테반의 놀라운 모습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